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은 얻게 되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그리고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결국 그 재앙이라는 것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하나의 통과 의례, 꼭 거쳐야 되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애굽이 어떤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다윗이고, 이 솔로몬의 왕을 통하여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건가 하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인상 깊고, 그리고 그 일어난 일들, 모세와 그리고 바로와 그리고 재앙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듣기에도. 자, 그것을 굉장히 재밌고 신기하고, 그래서 아마 부모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아이들에게, 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면서 나라를 만들었는지 아느냐.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옛날 이야기가 많죠. 그 bedtime stories라고 했는데, 부모들이 아이에게 그 잠을 재우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해주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는가, 자신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나라를 만들게 되었는가, 이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줄 때에 단순히 그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그 바로의 압제에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바로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고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과연 애굽이라는 것과 광야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기억에 남아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애굽이라는 곳이 굉장히 큰 제국이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원래 그 나라에서 환영받는 사람이었으나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노예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언제나 두려워하고 자신이 부러워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심의 나라, 욕망의 나라,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안에서 들어가면 결국 그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얻게 되고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서 벗어나는 단계가 뭔가 하면 바로
재앙,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런 권력과 돈과 이런 자신의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것이 한낱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이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로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깨달음과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애굽에 대한, 애굽 나라에서 내가 살았던 것에 대한 마음들과 애착들과 그리고 나의 욕심들을 다 하나씩 끊어가는 과정이 뭔가 하면 이 10가지의 사건, 10가지의 재앙인데, 그걸 끊는 것은 고통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끊어내는 것들은 고통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마음속 깊이 이렇게 알게 하고 이야기해주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출애굽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자녀에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은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 그달 열나은 날 이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쉽게 말하면 무교병이라는 건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교병이라는 걸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그 빵을 반죽할 때 원래는 거기 안에 이스트나 그것을 발효시켜서 빵이 부푸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요리를 하죠. 그것을 이제 화덕에 넣어서 빵을 익게 합니다. 그러면 그 부푼 발효된 것이 그 빵의 맛이 나게 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서 그냥 반죽한 다음에 안에 누룩을 전혀 넣지 않고, 원래 누룩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반죽하면서도 부풀잖아요. 반죽하면서 누룩을 전혀 넣지 않고 그냥 그것을 구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굳이 말해 본다면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그 참크래커 있죠. 참크래커. 그 참크래커를 먹으면 그것도 약간의 발효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참크래커에서 아무런 그 참크래커에 또 약간 소금이 약간 뿌려져 있는데 그것도 뿌리지 말고, 그 참크래커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아무 빵으로서의 맛이 없죠. 그런데 왜 이 무교병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꼭 너희들이 먹으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너희들이 꼭 가지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그
나올 때 너무나 빨리,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의 장자들이 죽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가라, 바로가 얘기해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의 지체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보통 우리가 긴 여행을 갈 때 이 빵을 구워서 이렇게 보관해서 가지고 나왔을 거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그런데 그들이 그 빵을 부풀리게 할 시간조차도 없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억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무교병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누룩넣지 않은 빵은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긴박하게 나오는, 그들의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매우 매우 중요한 그 사건과, 그리고 그들이 누룩넣지 않은 빵,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을 깨닫는 것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는 사건과, 그리고 그 애굽을 나오게 되는 사건과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로 연결시켜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이 빵이 맛이 없구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빵을 먹을 때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건과,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건과,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과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애굽으로 나오는 그 신앙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 전통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내 피니까 너희들이 이날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이죠. 그것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나라, 즉 애굽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교회의 신앙으로, 광야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징하고 기억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고, 그것이 바로 양식이고,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원래는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그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인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눈에 보이는 먹는 그 밥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반찬들, 이런 음식이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 것, 이것 자체는 나의 육의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이런 먹는다라는 상징 자체가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그러한 삶과 그러한 신앙이 어디에 연결되는가 하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은 바로 이러한 매일매일의 삶이 출애굽의 삶이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삶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이후에 너희들이 이 절기 동안 계속 그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시절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아주 지금 보면 거의 나이가 60 가까우신 우리는 그때 신학생들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아주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아주 은혜롭게 생기시고 사시는 그런 집사님과 같이 그 집사님의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신학교를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서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도 못 되는데 신학교를 오셨구나. 신학교에서 기사 생활을 또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얼마나 신앙생활과 공부에 모범이 되시는지 언제나 1등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도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보통 밥을 먹을 때 밥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을 먹는 돈 마는 돈 하면서 기숙사에 앉아서 먹는 돈 마는 돈 하면서, 그래서 남기는 건 좀 그래서 이렇게 밥을 국에 말아서 꾸역꾸역 이렇게 힘들게 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저를 보더니 수연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 밥 먹는 이 밥이 나의 몸에 들어와서 온전히 소화되어 나의 골수를 채우고, 그 골수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그냥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의 그 생기 어린 표정,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거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누군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걸 통해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골수를 채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 기억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통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능력을 얻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